오늘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어버리고 혹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혹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걸 잊어버렸어요. 또는 믿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했는데 이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또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위에서 만나볼 수도 있고 또 우리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84번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올바르게 교훈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으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믿음 가운데 이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같이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상기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회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놀라운 축복, 그 소망 그리고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그릇이지만은 이 그릇에 이 금그릇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그릇이든지 그 그릇에 담는 것에 따라서 이름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것에 뭐 좋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똥을 담습니다. 그러면 그 금그릇이라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건 똥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말 그대로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도 달라지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 받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고 영원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 영원히 주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진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이 성전이 되겠습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저 몸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시고 그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그 각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각 부분으로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안에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날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에 계시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우리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성전인가? 잊어버리지 말고 믿지 못한다고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굳게 믿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누가 주시는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어디 계시는가? 너희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 주님을 모신 곳,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왜 성전인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모세가 광야에 세운 성막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에 안치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5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하나님께 친히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돌판을 말씀대로 만들어낸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 언약궤가 바로 성막에 들어가므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셔서 늘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막이 아니고 성막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언약궤를 들여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 또 약속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 것이죠. 열왕기상 8장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서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나타나서 약속하십니다.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이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영원히 두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실 때 바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네 번째입니다.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더럽힌다는 말은 나쁜 방향으로,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망친다는 소리입니다. 망치게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망치든지 더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그릇되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왜 파벌이 생겼습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갈라버렸습니다. 교회를 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무슨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팔을 만들어서 교회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교회를 더럽히는 죄악이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죄악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파벌에 휩쓸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교회는 여러 가지 파벌들이 참 많습니다. 파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교회마다 파벌이 없는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파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파벌 때문에 싸우고 야단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죄악인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각 파벌이 있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럽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나뉘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왜 더럽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들을 잘못되게 만들었다는 것. 왜곡되고 잘못 알게 만들었으니 그 사람들의 믿음이 또는 마음의 생각들이 자꾸만 더럽혀지는 거죠.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더럽혀진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로 성전은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우상들과는 확실하게 구별된 분이라 사실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에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돈 바꾸고 재물에 사용할 짐승들을 팔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는데 강도의 굴효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곳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 각종 짐승 타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레위기 15장 31절에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그 성막에 있는 곳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 주위를 둘러싸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정한 삶을 살게 되면 부정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내 성막을 더럽히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부정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죽는다는 말씀이죠. 부정한 기로는 죽게 되옵니다. 레위기 20장 3절에도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락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고 이러한 죄를 범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참 진노하여서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적극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죠. 민수기 19장 20절에도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면이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부정하고도 정결케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 것과 같기 때문에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 즉 죽는다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5장 11절로 12절에도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답니다. 더럽힌 결과로 무엇입니까?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멸망하고 3분의 1은 칼에 엎드려져 죽게 되고 3분의 1은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따라가며 계속 칼로 그들을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전을 더럽힌 결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특히 음행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죄도 지어지면 안 되지만 특히 음행은 더욱더 주의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몸 안을 더럽히는 것이란 겁니다. 몸 안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같아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를 죄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절대로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왜곡하여서 헛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못하고 더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올바르게 잘 살진 않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말 듣지 않고 죄를 지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고 스스로 또 망하게 하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즉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라든가 삶의 방식이라든가 이것이 항상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도 올바른 믿음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난 구원받았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거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앞에 말했던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이 다 거짓된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몸을 더럽히며 죄악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결국은 앞에 자기가 주장했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나 자신의 그 놀라운 축복의 가치,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굳게 믿어서 하나님의 모시는 성전답게 거룩하게 신앙생활하고
올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서 언제 어디든지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는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런 저 사람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정말 복 있는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성전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원받은 사람답게 아버지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존귀한 사람답게 항상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